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종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의 직분, 성도의 직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편지할 때 문제점, 분열, 4개의 파가 있어서 서로 파당을 이루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 분열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 바로 결론하고 매듭짓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교회보다도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성도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모든 은사들이 그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와, 굉장한 신령한 사람이고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판단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추구하거든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내가 밥으로 너희를 먹을 수가 없어서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그 진리의 비밀들의 깊은 것들을 바울이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역사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5절,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것,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형통하게 보이는 일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들도 일어나요. 그럼 그것들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육체 질병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도록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판단한다는 무엇입니까?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 육체 정욕에 따라서 다른 영적 존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무지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분열의 원인이 어디서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도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즉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아볼로나 게바가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뜻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아니 무슨 사역자 필요하냐, 난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 자랑이 생겨서 파당이 나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인 아브라함을 신뢰해서 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진리는 우리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는 사람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교회 안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데 본문에서 단순히 교회 사역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 사역자들, 바울과 아볼로, 게바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지만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거든요. 바로 우리도 사역자라는, 성도이면서 사역자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도록 부르심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럼으로써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알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어떠든지, 어떤 목사님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역자, 우리가 섬기는 사역자 가운데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도 판단하지 않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상상 못할 고난이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질병이 오고 재정의 문제가 무너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그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설 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히려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역자들, 사도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사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보다 최고의 진리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의 반대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일꾼, 성도의 일꾼,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일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형상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겼거든요. 우리도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성경에 다른 부분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내가 사람의 종으로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꾼의 주인은 누구냐면, 여러분 일꾼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도들을 판단해서,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휘페레테오인데,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이 일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를 저어요. 여러분 예전에 주다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가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배너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함인 갤리선에서 2년을 견뎌요. 어떤 노예도 1년 이상 견디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배너의 발 쇠사슬이 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배와 그 주다 배너는 공동체 일체예요. 그러나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도록 노동을 하고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일꾼이에요. 우리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죄의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쇠사슬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가장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배가 무엇입니까? 방주잖아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라는 곳에서 가장 그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쇠사슬에 매여서 배를 나가도록, 교회를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동한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나의 주인이고 성도가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배 주인은 누굽니까? 그 로마 군함 배너가 노예로 있었을 때 그 제독이 배너의 쇠사슬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배의 제독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명령에만 따라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따라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그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 방향으로 노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깊은 친밀함을 맺습니까?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친밀한 교제와 접촉을 해야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이 끝나면 바로 주인된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주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는 최고 특징이 뭐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소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그 생애의 목적이 그리스도 일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요. 나는 노획이 그때 밑바닥에 있을 때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는 교회 가운데서 직분이 있어, 목사야. 나는 안수집사, 장로고 권사고. 내가 교회의 굉장한 위치 가운데 있고 나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 요즘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를 판단합니까? 사역자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판단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지혜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 가운데나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아니면 평신도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나 방언의 통변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누구를 따릅니까? 우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어떤 평신도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그건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 주신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심지어 너희들의 일꾼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의 일꾼이다. 나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사람이나 교회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사람의 지혜와 철학적인 뛰어남과 또 자기들의 삶에 수많은 은사들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함으로 바울을 판단하고 게바를 판단하고 아볼로를 판단해요. 아볼로는 헬라적인 세상 지혜가 탁월했거든요. 와, 우리 아볼로 준사도, 아볼로 선생님이 얼마나 뛰어난 말씀을 능력 있고 분별하는가.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판단했어요? 말에는 어눌하나 글에는 능력 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일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밑바닥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쇠사슬에 매어서, 사랑의 쇠사슬에 매어서 배가 나아갈 길을 위해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각 사람은 사람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는 것은
로기조마인데 이 로기조마이는 어디서부터 파생되냐? 로고스에서 다 파생됐어요. 로고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절에 그리스도가 로고스예요. 말이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말을 가지고 표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 이게 로고스단 말입니다. 이게 여길지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도들과 사역자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비밀만을 맡아서 그 비밀만을 로고스처럼 내가 간직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로고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그것을 가르쳐 전하는 사람, 그게 여길지어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길지어다가 로고스에서 나왔단 말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로고스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라고요? 작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비밀들을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신 것처럼, 그 뜻을 십자가에 죽기에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나타내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작은 로고스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걸 놀라는 거예요. 작은 로고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인데 숨겨져 있는 거, 신비한 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대꾸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감춰진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것을 다른 말로 크도다 거룩의 비밀이여, 그러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입니다. 영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에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며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 누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3장 16,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이란 말이 다른 말은 신성입니다. 거룩이라고요? 누구만 거룩해요? 하나님만 거룩해요. 신성,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칭대명사를 쓰인다고, 육신으로 나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잖아요. 유앙겔리온, 가스펠, 복음이에요. 그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 성육신과 세례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을 놀랍게도 뭐라고 해요? 사역자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뭐 한 사람이라고요?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냐. 바리새인요,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39권은 구약 성경 39권 다 암송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는 의로운 예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 외적인 역사, 이것이 더 중요하지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라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창조자시고 만물을 지탱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알파의 오메가의 전능하시고 가장 광대하신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지금 아담이 창조되고 지금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보이셨습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청지기, 집사, 관리인,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집사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곳간과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곳간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들을 때로는 나누어 주고 그것을 보호 유지하는 사람이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는 곳간,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된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주인으로 여겼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청지기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이 원하면 실제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에게 위임받아서 주인의 곳간 안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무엇합니까? 내어오고 나눠주는 거. 이것이, 그게 청직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춰주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올리우심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 곳간에서 정돈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리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내와서 나눠주는 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채무 곳간에 대한 관리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고 나누어 주는 종이란 말입니다.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를 따랐어요. 주의 종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지만 너무 부족하고 지금 세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보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청지기의 주인인 바울의 주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바라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저와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있대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눈다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기도를 깊이 많이 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을 들어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었던 그게.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주인이 나에게 맡겨서 그것을 짐을 지는 일꾼입니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사도들을 따랐어요. 사람이 주인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거를 전하는 청지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게바, 아볼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요.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외적인 영적으로 탁 특별해 보이는, 그래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능력의 나타남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어둠에 감춰져 있는 거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생각할 기준에 내 아이들 왜 이래? 내 아내 왜 이래? 내 남편 왜 이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부족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나의 가족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정말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감췄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고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문제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수많은 질병이 오고 재정이 무너지고 관계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구할 것, 찾을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구하고, 이 찾는다는 게 뭐냐면, 구할 것은 시크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구하고 찾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엇에 대한 것이?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도로서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목적도 내가 행위하는데 내가 행위 속에서 찾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박승준 집사님, 우리 홍인옥 권사님 아들 이름이 박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하면 뭐로 생각해요? 어떤 외적인 신앙의 행위, 순종,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가 피스토스인데, 여러분, 이 피스토스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믿을 만하다, 신뢰하다, 믿는다, 신실하다, 확신한다, 신뢰하다. 여러분, 충성이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는 것,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가 노를 젖을 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언약들과 조상들에게 하셨던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 삶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성하며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충성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아니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나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행위들이,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아요. 각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환경이나 심지어는 성도나 교회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원시복음의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가 너를 만민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셨대. 아브라함을 충성되게 보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충성이 무엇입니까? 갈대 우르를 떠난 거 맞아요. 하란을 떠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떠날 때 그의 마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모든 만민들이 복을 이룬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사면을 바라보라. 이 땅을 주고
너를 한 너의 자손의 씨를 하늘의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오겠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잖아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요. 사람이에요. 때로 넘어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75살에 부르심 받았는데 11년이 지나 86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가 사라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많은 부와 그때 주었게 이집트 시녀 가운데 하나가 하갈이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갈을 주어 자손을 낳으십시오. 아브라함을 눌렀던 거예요. 그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우리가 로마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며 그가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3일 길을 갈 때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그때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의 자녀지만 방법은 모르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3일 길은 모리아산을 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제물을 바쳤던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성경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언약들이 나의 환경에 어떠한 경우 심지어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외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 왜 우리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모두 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조롱해도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거 찬양처럼 조롱해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 아브라함이 가졌던 충성이잖아요. 8명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 7명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명은 다 아브라함이 떠나보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영적인 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죽을 때 단 한 명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충성되던 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나의 씨를 이집트에서 이끌어오는 것.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오늘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 그게 충성입니다. 모세의 충성은 민수기 12장 7절이잖아요. 거기서 충성이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고 하는데 거기 충성이 히브리어로 아만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주 앞에 충성되다고 할 때 아만이 히브리어인데 그게 확고해지다, 견고해지다, 확신하다, 신뢰하다예요. 나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 아닙니까? 광야교회. 그 하나님의 집인 너희가 성령이 너희를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요. 모세가 나의 집에 충성됐다는 거 뭐예요? 그 200만이 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충성됐다는 뭐냐면 얼마나 반역을 많이 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왔느냐.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니까요. 돌아가자.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미디안 여인과 가늠엘에서 이만해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한 반역과 배반과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 그거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요. 그런데 나의 집에 충성됐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끌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그래서 대적할 때 엎드릴 줄 알았어요. 그들 가운데. 나는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거든요. 얼마나 주님이 그 말씀을 아프셨을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은데, 모든 환경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해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요.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다윗의 충성은 다윗도 충성됐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우리는 충성을 이야기할 때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낸 행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쫓아갔습니까? 골리앗과 전쟁할 때 갑옷도 안 맞았어요. 너 무엇으로 나갈래? 종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어린 양을 빼앗아 갈 때 내가 뒤쫓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떻게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나온 충성된 행위가 뭐예요?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는 그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뭐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 이 물맷돌로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민족 이스라엘을 저희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눠, 나는 뭐래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는 3m나 되는 2m 90이 되는 그 앞에 가장 작은 다윗이 설 수 있었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물맷돌. 충성의 결과가 물맷돌이 이마에 박히거든요. 이마에 박힐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물매를 던진다 했잖아요. 다윗이 도망자가 됐을 때도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안에서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이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도망자가 됐을 때조차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충성했는데 나의 삶의 결과가 10년 동안 도망자가 돼서 400명의 물을 입고 내일 당장 갈 곳이 없는데 그게 1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10년의 도망자 시세 가운데서 그가 지은 시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뭐예요? 메시아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죽임으로써 나에게 언약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나 이루어 주실 걸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한 결과로 나온 게 뭐예요? 죽이지 않은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1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는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빡빡 긁고 침을 흘리고 몸이 비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통해 구원을 이룰 걸 아셨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뭐합니까? 그 앞에 쫓김을 당하고 뛰어가면서 내 영혼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장 12절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이 먼저 있고 권능을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직분 감당하고 맡기신 거거든요. 거기 충성도 동일한 피스토스예요.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십자가를 신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족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내잖아요. 그때 바울이 천부장이 내가 나의 민족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한 게 나의 부형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요. 그러면서 그때 뭘 전합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부형이요. 그게 바울의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 그래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뭐만 전합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저 제사장들이 아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쇠사슬에 매인 것만 빼고 여러분 자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조차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모든 사람의 특히 믿는 자들의 굳으시다. 이 믿는 것도 피스토스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본이 되었다. 디모데야. 거기서 믿는도 피스토스거든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의 다른 말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순종들, 그게 여러분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을 때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잖아요.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이다. 그게 뭐예요? 나는 충성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가 있고 분열하지만 그래서 많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는 것 같고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같으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신뢰한다. 이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충성이라니까요. 아,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나 하나다. 내가 너희를 복음만 해서 낫다고 하는데 당신이 사도입니까?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난 충성되대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 무너졌다고 여기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걸 난 신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충성되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재정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예배드릴 처수도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뢰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충성이 어떻게 충성됐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성도로 거룩하게 부르심 받았다. 얼마나 기가 막히지. 바울은 정말 믿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있고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판단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영혼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다메섹에서 만나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볼 때 내 자식들, 내 가족, 우리 모든 소원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성도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믿는다. 1장 8절에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권사님, 홍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들 만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주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럼 거기서 나오는 행함이랍니다. 판단하지 않고 다음 주에 얘기했죠. 고린도전 1장 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실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는 게 뭐냐면 신뢰할 만하다. 그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충성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충성되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놀랍게도 저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를 향해서 여러분이 소망 없다는 그 성도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케 하실 것을 하나님 믿어. 그래서 미쁘시도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인 우리가 가져야 될 충성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미래가 바로 이 충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가족 식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로고스처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표현한 것을 믿고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사랑에 매어서 그노가 알아주지 못해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소망이 나의 꿈이 되고 주인의 전부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떠한 삶의 환경에 몰아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기고 나의 가족들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떤 신령하지 못한 소망이 없는 모습들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우리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노를 젓는 자는 가장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의 사슬에 매여 배가 앞으로 나가기만을 위해서 그 배에서 죽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배도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이 자기 몸에 죽을 것과 살아야 돼 다친 거 알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약속하셔. 죽을 때 8명의 자식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7명은 약속에서 벗어났고 단 1명의 약속의 자녀 얻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충성됨,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가졌던 모든 충성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밀된 복음만이 로고스된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왔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드릴 것만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됨으로 그 여름날 추수꾼에게 시원함을 주는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셔서 은혜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